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삶을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이게 우리 정말 저도 사람의 모습을 보느라고 정말 놓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이런 참 신앙인으로서 이건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정말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자꾸만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를 원치 않는데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성공은 반드시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성공자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5만 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 건전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만 번을 실패하는데 에디슨 친구가 찾아와서, 여보게, 그렇게 5만 번씩이나 실패하는 일을 자꾸 무엇하러 계속 하려고 하나? 이제 그만 포기하고 딴 일을 하게. 그때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봐요. 사업을 성공했던, 김밥집을 했던, 오뎅집을 했던, 뭘 했든 간에, 장사를 했던, 운동선수가 됐던,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한 배우를 보지 않고 자꾸 성공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빙그로 도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멋있게 돌고 쫙 이거 한 번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한 번을 넘어지지 않고 하려 하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수도 없이 찐 양학선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 그 체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가 띵트를 들고 빙그로 돌아서 착지할 때 이 착지한 것 때문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 위에서 돌면서 떨어질 때 움직이지 않고 탁 두 발을 모아 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깨지고 수도 없이 넘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와서 탁 쓰는 게 아니에요. 서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짐을 경험하는. 아멘. 김밥 장사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오뎅 장사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운동선수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수도 없는 넘어짐과 수도 없는 실패가 그들의 삶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거의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양극을 경험한 가장 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름만 들어도 힘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삼손의 처절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원수들의 야유를 받아가면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실패를 미리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이 세상 인간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찍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껌뻑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승부욕에 또 아주 너무 또 강하기 때문에, 승부욕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듯이 삼손에게 있어서 큰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이성에게, 여자에게 약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쓸 줄 알았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청년기 때부터 이 약점을 자주 드러내곤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게 해달라. 삼손의 부모가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느낌이 좋은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서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리 판단보다는 그냥 죄된 본능과 즉흥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던 삼손. 회포라고 하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그림을 그렸는데 한 그림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한 그림은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머리를 쥐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의 머리채를 붙드는 그러한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삼손의 머리채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사자인데, 이 정욕이라는 사자에게 자신의 머리채를 내어준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점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데 삼손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약점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늘 하나님께 고하면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삼손의 신앙은 형식만 유지하는 사람일 뿐 신앙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바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신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의 삶은 머리는 늘어뜨렸지만,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블레셋 향락과 블레셋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본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머리만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별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세속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세속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삼손에게 뭐 사사가 저 모양이야? 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뭐 저 모양이야? 라고 삼손에게 비난의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겨우 교회 한 번 나와서 형식적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삼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삼손의 실패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삼손은 약점도 많았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아울러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 낼 줄도 알고, 유머도 있고, 자기의 비밀을 금방 드러내지 아니하는, 비밀을 좀 간직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이런 것이 안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무릎에 앉아서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때, 칡렁콜로 나를 묶으면 된다, 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하고 드릴라를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여자의 특유의 무기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합니다.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달라. 여자의 약한 삼손이 드디어 진실을 말합니다.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던 언약을 저버리고 머리카락을 잘리웁니다. 7가닥을 잘립니다. 하나하나 머리카락이 잘리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직장생활만큼, 여가생활만큼, 취미생활만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보다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해요. 직장생활이 더 중요해요. 여가생활이 더 중요해요. 취미생활이 더 중요해요. 취미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빠져도 취미생활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쟁기명 올라가서 야호를 한번 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취미생활만 또 못한, 하나님이 사장만 치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진짜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내어주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잘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 한 판 중에서,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오늘 피자 먹고 저 한쪽 갖다 줘서 한 조각.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 한 판에서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피자 한 판에서 여러 가지 조각이 있지요. 여가생활, 취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종교생활. 피자 한 조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지 놀러가서 취미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만 피자 한 조각 신앙생활. 이걸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피자 한 판, 거기에 조각조각 많은 삶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돌려주는, 움직여주는 핵심적 요소가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의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휴식을 취할 때도 우리는 여가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가 생활을 잘못하면 여러분, 여가 생활을 잘못하다가 신앙 홀딱 까먹어요. 우리는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우리 하나님이 뒷받침이 돼주셔야 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야 돼. 모든 삶. 삼손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전과 같이 힘쓸 줄 알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는 줄을 몰랐어요. 매일 힘을 쓰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세임받아 살았네, 그런 찬송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복날 삼계탕도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힘 갖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이 힘이 되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한 것, 이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앙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절벽이 아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은 기분 좋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기분 좋게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은요, 넓고요, 미끄럼 타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와! 그러다 지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 가는 길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절벽이 아닙니다. 낭떠러지 으악! 그런 길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돈이 잘 벌리는 거야. 정말 돈이 잘 벌려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냥 힘이 펄펄 나. 이런 게 정말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듯 신앙생활도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걸 어려운 말로 저는 영적 누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조금씩 제 차 밑에 이상이 있어서 어저께 카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을 가끔씩 점검하거든요. 저 열흘에 한 번씩 바람을 점검하는데 바람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랬더니 펑크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얼마 넣은지도 안 됐는데요? 펑크를 쭉 검사해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물을 칠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뽀글뽀글 아주 조금씩, 아주 진짜 조금씩 나오는 바람이. 여러분, 펑크가 뻥 나는 것도 있지만 작은 핀 하나 박혀서 바람이 아주 조금씩 새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퍽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새나가는 걸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조금씩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와주던 종교 생활마저도 희미해지고,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를 접은 지 오래됐는데도 별 탈이 없이 느껴지는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징조로 보면 딱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와, 캄캄해지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도가 안 나오니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매일 기도 않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는데 막 겁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막 불안한 거예요. 교회는 어떡하지? 성도들은 어떡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루 안 돼도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두려워.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그냥 주르르 그냥 입으로 밥 잘 넘어가고 참 잘 오고 랄랄랄랄라 차 운전 드라이브하고 와 신나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만든 거 확실하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흙덩어리를 하나님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흙덩어리 속에서 이 생기가, 이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가장 제가 감명 깊고 말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인간은 흙덩어리다. 흙은 뱀의 밥이야. 뱀을 보고 너는 평생 동안 흙이나 주워 먹어라.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진 인간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사단이 늘 머리채를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씌워먹고서 팍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이게 흙덩어리고 이게 고깃덩어리, 고기. 인간은 고깃덩어리 위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면 이건 흙덩어리, 고깃덩어리,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와요. 근심도 오고 와요. 걱정도 옵니다. 불안도 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아편 중독자가 아편 기운 떨어지면 힘 못 쓰는 것처럼 힘은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 속에 깔려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이스한 음악 들어오는 게 목사의 나이스한 설교 한마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할렐루야, 심령 골수를 쪼개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는, 아멘이시죠? 이게 예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성경책 끼고 와서 아유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이러면 이런 건 예배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가인.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내용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여기 예배 드리면 더 짜증나. 이거는요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중보 기도 때마다 주여 이 성산 골짜기에 예배 시간마다 단상에서 외치는 에스겔의 대언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 기운을 받아라, 내 입기운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썩은 나사로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교인들의 최대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최대 위기는 성도들의 최대 위기는 성령의 기운이 다 소진되었는데도 영적인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핸드폰 꼭 꺼주세요. 저런 게 예배의 성령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기 바라요. 이런 거 하나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지금 노래 부르는 사람 제가 요즘에 다 40분에 제 방에 모여요. 그래서 제가 손 붙들고요, 예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는 거 노래 부르다가 뚝 안 나오면요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뚝 끊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조심스럽게 들어오시고요. 할렐루야.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은 껐나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위기가 뭐냐면 지금 성령의 기운이 소진되었는데도 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성이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부르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놓치고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저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 그날이 뜻과 밖에 임한다는 거예요. 생활 때문에, 방탕하는 것 때문에,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 때문에 둔하여, 마음이 둔해져.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마음이 둔해져 가는 거, 영적인 둔감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 신앙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는 뭐 예배에 빠져도 그런 게 없어, 하나도. 옛날에 부끄러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요즘 빨개지면 범인이라고 해서요, 불어 빨개지지 않기를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나 몰라요. 요즘은 너무 뻔뻔해 갖고요, 뭐야? 우리 어쩌단 얘기야?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뭐하는 사람이 쓱낸다고요? 그런 순수함을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기도 자리에 한번 안 나가면 막 성령님이 안에서 막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어지고, 그 얼굴에 그냥 근심이 쫙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성도들인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현대교회는 주일에 한번 나와줘도 감사하지, 나와서 헌금해주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부흥되는 교회는 이런 소리도 안 씁니다. 이런 거 하면 부담되어서 사람 나오기 어렵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삼손은 그 생애의 끝자락에서, 생애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의 삶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승리로 그의 인생을 마감 짓습니다. 오늘 28절에 삼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냥 늘 힘이 생기니까 뭐 자기 안에서 힘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그냥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먹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군인이 이 삼손을 묶어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리를 분지르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분지르는 게 아닙니다. 눈을 뽑았어요. 눈을. 장로님, 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 그걸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이 빠지면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뭔지 아세요? 눈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 꽃이네. 아, 피아노. 전원님이시네. 원사님이시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눈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눈이 뽑히면요, 안 보이니까 뭐가 피아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두 눈을 빼고 뵈는 게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는, 영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은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감겨지면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냥 졸린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제 두 눈이 빠지고 모든 힘이 소진되고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수의 치욕스러운 그런 비방거리 앞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에는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감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스스로 힘이 생겨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 힘이 발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비참한 지경에 들어갈 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때가 언제이세요? 주님을 불러도요, 목에서 부르는 게 있고 머리에서 부르는 게 있고요, 가슴에서 부르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부르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좀 어렵다고 하는,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호흡을 제가 깊게 들이마셔서 이 배에다 넣고서 제가 주야, 저는 뭐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러볼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 방법을 배워두고 안 배워두고 하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간절히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움직여져 볼까 하는
맨 가슴에서 나오는, 목에서 나오는 찬송도 왜 여기서 부르니까 목만 아프고 올라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찬송가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높은 음 다 올릴 수 있어요. 노인들도 올릴 수 있고 다 올릴 수 있어요. 깊은 영혼에서 정말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면요, 여러분 노인 양반들도 고음이 쫙쫙 올라가요. 할렐루야.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을 안 부르는 게 그렇지. 심령에서 부르는. 삼손의 기도는 이때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기둥을 껴안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블레셋 왕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많은 사람을, 여러분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또미에 깔려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생애도 마감했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힘을 나타낼 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 힘주실 때, 하나님 잘 나가게 하실 때 좀 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눈도 안 빠지고 건강을 망칠 대로 망쳐놓고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혹시라도 무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신앙생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움을 타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관계가 엉터리인데 잘 나가는 것. 어제 운동했더니 몸이 많이 개운해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은, 사는데 지장 없고 밥 잘 넘어가고 잠 잘 오고, 이런 미끄러움을 타던 영혼들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문제들을, 그 많은 실패작을, 비참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끝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